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전방에 있는 이제 군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자원해서 자비량을 해서 이제 한 분이 한 100명 정도 되는 병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존경스럽고 또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38번째 시간으로 이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주제는 사방면으로, 네 방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아마 최고의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의 모형과 실상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지금 탄식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도로 이렇게 해방이 될 수가 있는가? 이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즉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모형과 또 이제 실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내가 너를, 즉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말입니다. 네 방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를 이제 증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세운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 모세에게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언약을 지금 지켜주려고 한다.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즉 모세 자신에게 나타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은 대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이제 말씀이다. 여기에는 죽고 사는 사활이 걸려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여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은요. 이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이냐, 어느 이제 하나님의 참이냐, 말하자면 갈멜산에 그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들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대대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 이걸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서는 성취되었습니까? 누가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에서요, 언약 그리고 맹세, 이것을 히브리서에 맹세하신 대로요, 이걸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는 변치 못할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하신 걸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다. 이제 그래, 하나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족보를 봐라, 이것이 증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광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영광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한다면 아마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오늘 한국교회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이 떨기나무는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스바냐서에서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예? 예? 내려오셔야만 우리들의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속에는 벌써 영적인 출애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성취됐나 보십시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한 아기로, 그것도 말구역간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려오신 것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형제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란 그분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려가서 성취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말이죠. 예?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지라. 이 점이 다니엘서에도 나타나죠. 예?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입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불에다가 던지고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예? 그런데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구약교회
우상을 숭배하다가 추방을 당한 그들도 따라가셔서요, 내려가셔서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계시록에는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예,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귀향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요,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보여주신 게 뭔가? 여러분, 첫째로 보여주신 게 일곱 금초대입니다. 교회를 보여주신 거죠.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니 하는 말이 54번이나 나옵니다. 보여주신 게 그게 계신 겁니다. 근데 첫 번으로 보여주신 것이 금초대,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걸 보여준 거예요. 촛대 사이에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말하자면 불이 붙는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자 같은 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다가 말해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한 거죠.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하는 걸 알고 형제에게 부탁합니다. 형제가 기도하실 때 아무리 기도가 급하시더라도요, 이 장면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형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제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걸 잠깐 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러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죠, 예? 구하기 전에 벌써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모르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때를 쓰듯 막 그냥 사정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들으시고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하기 전에 벌써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축복, 자기 교회,
이런 자기중심적인 것만 구할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네 방면의 하나님의 마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루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